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서 올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몸이 무척 아팠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병이 걸렸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그 자녀들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할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치셨다. 이런 얘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물론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의 차원에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실까요? 그거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많냐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면서 이게 정죄의 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정죄의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회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과 사랑의 영은 같은 거예요. 정죄의 영은 미움의 영입니다. 정죄의 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의 영은 나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죄를 깨닫도록 질병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은 좀 상황이 달라요. 물론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에 이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분명히 지금 몸이 아픈 이 징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질병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다윗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죄인,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은요, 요만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도 깨닫도록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깊이 회개하도록 주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윗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보통 아직 신앙이 연단이 안 되면 기가 차서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징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깨닫는 지혜도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다윗을 비난을 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요, 변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럴 만한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변명과 해명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저는 좀 이 번역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길들을 지켜, 이렇게 해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서, 행위하면 무슨 doing, 영어로 뭐 did 이렇게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행동,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이에요, 길. 나의 길들을 지켜서, 길들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반응해서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길, 순간순간마다의 길,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길들을 조심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나의 길들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길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반응하는 길, 겸손한 길, 믿음의 길. 지금 억울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억울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반응하는 길, 이거예요. 이 행위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위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게 만든다. 길들입니다, 길들. 물론 행위로 번역하면 틀렸냐, 그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오해하기 쉽거든요. 나의 길들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길들을 지키는 첫 번째예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것.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변명하고 싶잖아요. 해명하고 싶잖아요. 악인이 와서 막 욕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망을,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이 막 얘기를 하고 비난을 퍼붓는데 다윗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억울한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잠잠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요? 악인에게요. 왜 악인에게 잠잠하게 하실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악인에게 아예 침묵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침묵하게 하셔서 악한 사람이 계속 악행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인에게 해명하고 싶은데 해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에 말하고 잠잠하게 하실 때 잠잠할 줄 아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악인이 막 억울하게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대답해주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때가 많다. 왜냐하면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때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입술의 훈련이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악인이 내 앞에 나올 때, 있을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막 비난하겠죠. 막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에게 권면해 줘야 되는데 권면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데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들을 만한 자에게 듣게 하셔요. 권면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근심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어떻게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열불이 올라오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문이요. 내가 묵상하면서 아무리 묵상해도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해서 말하지 않는 거, 이 훈련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묵상한다는 말이 무조건 소리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열이 나는 것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몸도 아픈데 억울한 가운데서 너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데, 몸이 아픈 게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만한 그게 아닌데도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 인생 끝을 알게 해달라는 건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는 게, 연한이라는 게요, 이 원문대로 하면 측정, 길이,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이런 수모와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될지, 이게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 기간 견뎌야 될 이 기간,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왜 다윗은 하나님 날 지켜주사 이렇게 안 하고 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아는 거예요. 이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역설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되, 이거는 굉장히 짧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역설적으로 이 말은 내 인생이 너무나 또 이 견디는 기간이 한편으로는 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너무나 짧은 기간인데,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서는 길게 느껴지고 지나가 보면 얼마나 덧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와서 이 수모를 겪게 하시느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악인들이 내 앞에서 막 말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헛된 인생의 모습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들을 막 짓거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믿음의 말을 바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하게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헛되구나 인간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역설적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잠잠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악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헛되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잠잠함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들이 막 욕하는 그런 죄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죄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죄밖에 없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동시에 내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죄 속에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을 행하신 것을 알면서 잠잠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는 또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이러면서 12절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을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서 잠잠하게 하면서 헛된 인생의 모습을 깨닫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헛된 조상들처럼 되지 않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나그네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는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육신적으로 아픈 것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은 데로 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울할 때에도 다 일일이 해명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명하는 순간 그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해명하는 건요. 그래서 억울해서 해명을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 위에 두신 사람은 일일이 해명하지 못하게 하세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해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해돼도 해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온풍기 겨울에도 20도에 맞춰 놓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20도에 하라 그러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맞춰서 20도에 맞춘다. 제 아내는 갑상선 항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춥습니다. 지금도 보면 겨울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춥습니다. 항진증 때문에 추위 굉장히 느끼거든요. 집에 나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추워 합니다. 아내한테 맞춘 게 아니라 왜 20도에 하느냐? 저는 정부 시책에 맞춥니다. 정부가 잘못된 것이 없으면 나라에 따라야 된다. 정부에서 정한 적정 온도 그거 지켜야 된다. 교회도 봄 가을은 그렇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 위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안 춥다고. 저 추워요. 저 봄 가을용 옷이거든요. 겨울에도 이거 입잖아요. 되게 추워요. 여러분은 파카 입고 그러잖아요. 저는 봄 가을용을 입고, 제가 추위를 안 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추워요. 그런데 왜 조금 하느냐? 정부 시책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몸에 열이 올라요. 소리내서 기도하라. 어느 때 와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와보면 한 24도로 맞춰 있는 거예요. 제가 21도까지는 했잖아요. 정부 시책이 좀 해가지고 21도를 해서 21도까지 했는데, 와보니까 겨울에 24도로 누가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21도로 맞춰놓고 했거든요. 2번.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좀 내려가면 혹시 뭐 24도, 25도 누가 해놨으면 한 21도로 해놔라. 해가지고 아내가 보니까 온도가 높여져 했어요. 그날 제 아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당했던 수모 중에 그거 하나 껐다고 평생 당해왔던 수모 중에 제일 큰 수모를 당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으로서. 근데 저 또 목사잖아요.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한테 사모가 목양실로 올라오라고 막 따졌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키면 끄고, 사모가 세 번이나 자기가 키면 끄고 껐다고. 한 번밖에 만진 적이 없는데, 만약 껐으면 제가 그 전날하고 그 전전날 제가 수정한 거죠. 21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을까? 그거를 제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 막 해명하고 싶은데 그냥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명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걸 일일이 해명하는 거 목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 일들이 아닙니다. 해명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붙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 사모는 세상에 제일 나쁜 여자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사모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억울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너무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또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억울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할 때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신 분이신데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않은 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데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억울하게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짐을 기꺼이 담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억울해봐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도 억울할 인생이 아니라 지옥이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지옥이 합당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 합당한 인생이 아니라 지옥이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침뱉음 당하시고,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한양대 대학 다닐 때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그때 데모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잡아다가, 저는 공부하다 나왔는데 잡아다가 3일 동안 강서 경찰서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조서도 봤는데 경찰들이 꾼밤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쥐어박는데 너무 제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십니까? 그 당시에는 하여튼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의가 많은 시대였죠. 그거 군밤 한 대 맞은 것도 제가 평생에 안 잊혀지거든요. 억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 담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놀림받으시고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잠잠해야 될 때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묵상을 통해서 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더 깊은 곳으로, 더 회개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